상 3장 1절부터 15절,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제사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야에 앉은 자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가운데 있으나니 그들은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게 할 말하기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가 만일 하나님의 사회에서 행하는 같이 내 길을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넌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아니하시며 곤비하며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또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긴 성경 읽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새해 한 번 정도는 성경 좀 길게 읽어봐야죠. 죄송한 얘기인데 요즘 성경 잘 안 읽으시죠? 다들 이제 짧은 쇼츠에 익숙한 시대가 되어서 오늘날 성경 읽는 이 습관에 대해서 이제 조사란 기록이 있는데, 과거에는 성경을 뭐 하루에 석 장씩 읽는다, 넉 장씩 읽는다, 5장씩 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성경들을 안 읽는답니다. 스마트폰에 이제 앱이 있어가지고 오늘의 주시는 말씀 해가지고 딱 뜬대요. 알람 띵 울리면서. 그러면 이제 그거 좀 읽고 이제 그걸로 이제 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길게 읽는 것을 자꾸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경 좀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한 교동문은 지난 2025년 마지막 주일에 했던 교동문을 그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끝과 시작에 이 교동문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시편 121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한 해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2026년에도 여러 가지 산들을 만날 겁니다. 이런 산들을 만날 때 그 산이 눈에 보이는 유형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제이든지 그런 산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천지를 지으신 그분에게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끔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가끔이 아니라 자주 응답을 안 하시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끔 전화가 안 통해. 주님 앞에 이렇게 전화를 갖다가 열심히 하는데 분명히 벨은 가는 것 같은데 응답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잘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게 되게 되면, 대부분 그렇게 응답 안 할 때는 보게 되면 두 가지 이유에서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번호를 잘못 눌렀어. 엉뚱한 걸 누른 거예요. 즉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다른 응답을 하니까 못 들은 척하고 안 듣는 것으로 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있어가지고 2026년에는 올해에는 조금 주님 앞에 복을 구하는 방법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제대로 된 번호를 누르고 또 그 응답을 마음으로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두 가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이 솔로몬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와 또 이사야에 나와 있는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동에 있어서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올 한 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제대로 응답받고 복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생략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일천 번제 해가면서 막 교회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막 쭉 해가지고 우리도 솔로몬이 응답받는 것처럼 이렇게 1000번의 새벽 예배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자 막 이런 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볼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1000번제가 제대로 된 예배냐라고 하게 되면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게 되면 말씀 자체가 벌써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이야기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처음부터 솔로몬에게 우호적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우리가 봐서 읽어보신 것도 다 알겠지만은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솔로몬이 잘못한 이야기부터 먼저예요. 무슨 얘기부터 먼저 합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자인 애굽의 바로의 딸을 장과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벌써부터 시작부터 이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볼 때 솔로몬의 행동이 결코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1000번제가 결과적으로 봐서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델로 삼고 있긴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신학적으로 볼 때 솔로몬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바른 예배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는 어디에서 드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의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막은 어디 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명령을 주셔서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두시리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성막 앞에 그 제단 위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당을 제하여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산당을 제하여버리라 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지금 기드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림과 동시에 똑같은 제단에서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산당은 다 없어져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솔로몬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라고 나오는데, 우리 성경은 조금 이렇게 평이하게 나왔지만은 이 안에 있는 의미를 보게 되면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여기 보게 되게 되면 3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는 것처럼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4절에 보게 되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서 산당이 커요. 그래서 거기서 솔로몬이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저 1,000번제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도한 제물을 원치 않으셨어요. 지금 열왕기 상에 나와 있지만 사무엘 상하의 가장 큰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였어요.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물들을 많이 남겨놓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했을 때 사무엘이 가시 사울을 책망하죠. 그때 사울의 변명이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무엘에게 나온 말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물질이 아니라 너 자신이다, 너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과도한 제사는 결코 옳은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야 지금에야 1,000번제를 드리려면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 1,000원씩 헌금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러는, 옛날에 그랬었었는데, 지금도 한국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었었는데, 저 당시에는 1,000번제라 그러면, 번제는 뭡니까?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불에 태우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예배 며칠 드리는데 양과 소를 1,000마리씩이나 잡는다 그러게 되면 이건 국가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솔로몬이 후에 거부가 됐지만 아직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됐는데 1,000의 번제를 드린다는 것 자체는 솔로몬의 예배가 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린 이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는 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이 결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왜 예배를 드렸을까? 사실은 예루살렘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더 웃긴 건 뭐냐 하게 되면, 이 열왕기상의 기자가 솔직히 솔로몬을 좀 비꼬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 3장에서 기드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응답을 받고 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가죠. 근데 예루살렘에 간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이 얘기는 뭡니까? 기드온 산당에 갈 필요 없이 예루살렘의 성막 앞에서도 충분히 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옳은 장소에서 옳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잘못된 장소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사실 솔로몬에게도 핑계가 있습니다. 애굽왕의 딸과 결혼했던 것처럼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 일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멀쩡한 예루살렘에 제단을 놔두고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지만 앞에 나와 있는 열왕기상 2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뭘 것 같아요? 예?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행하고 축제를 행하고 지혜롭게 재판하고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열왕기상 2장에 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숙청이에요.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그리고 또 자신에게 잘못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죽입니다. 자기 형도 죽이고요, 아버지가 유언해가지고 잘못했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그 당시 최고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을 갖다가 강제로 은퇴시켜서 추방해요. 그리고 또 자신의 다윗의 사촌 동생이니까 이제 촌수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솔로몬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당숙이겠죠. 당숙이자 다윗 왕의 오른팔이었던 요압을 갖다가 성전의 제단 옆에서 죽여요. 요압이 자기 죽을까봐 제단 옆으로 도망가는데 솔로몬이 너 그딴 게 어디서, 그러고서 자기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요압을 갖다가 제단 옆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 제단에서 예배드리기가 되게 껄끄러운 거야. 왜? 거기서 예배를 드리던 주체였던 제사장을 갖다가 강제로 추방시킨 데다가 그 옆에서 자기 당숙을 갖다가, 그리고 아버지의 1등 공신인 요압을 갖다가 죽였으니까 아무래도 예루살렘 그 제단에선 예배드리기가 껄끄러웠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기드온 산당에서 예배드린 것은 결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장소에서 옳지 않은 순서로 예배를 드리는 이 솔로몬이 예배를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3절에 나와 있죠. 솔로몬이 잘못된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했지만 뭐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빨간 글자로 써놨잖아. 이럴 때는 큰 소리로 컨닝하면서 읽는 거야. 뭐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애굽 왕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잘못을 했죠. 또 3절에 나온 것처럼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지만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함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배를 받으셨던 것은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셨던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이후에도 결코 선한 왕이라고 행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의 끈을 놓치지 않으셨던 것은 솔로몬의 그런 여러 가지 흠 있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장소도 형식도 잘못되고 잘못 골랐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브온에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너 뭘 원하니?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사실은 1,000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와서 너 뭘 원하니? 라고 물어볼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배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올 한 해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디서 모이는지, 얼마나 모이는지, 예배 중에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또 찬송은 무엇을 부르는지, 또 목회자가 설교는 얼마나 힘있게 잘 전하는지, 이 모든 것들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고르는데 이런 일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고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무리 장소, 설교, 찬양, 예배의 순서 이런 것들 다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진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다른 요소들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예배 형식이 잘못되고 그의 예배 장소가 잘못됐다 해도 하나님께서 거기 가셔가지고 또 뭘 원하니? 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여기 멤피스 연합장로교회가 좋아서 또는 서선영 목사가 좋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강대상에 누가 서 있든지 또 이곳에 누가 함께 예배드리는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꼭 여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받으실 수 있는 온전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에 관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기도에 관한 문제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겁니까? 뭐 형식이 있죠. 뭐 5손가락이 있어가지고 뭐 하나님 이름 부르고 맨 끝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형식이 있습니다. 이 형식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또 예배 기도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뭐 새벽 예배를 지키고 뭐 자기 그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정확하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되면 인생에 유익한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잘 되고 정돈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참 복된 일이기도 합니다. 전 참 감사한 게요. 여러분들 제가 기도 순서를 정해놓고 여러분들 모두 다 기도를 시키잖아요. 이거 목회자로서 굉장히 용감한 행동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철없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사실 모든 성도들이 골고루 기도 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기도를 시켜도 제가 이렇게 막 마음이 떨리고 겁이 나지 않아요. 우스갯소리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 체프를 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이제 온 총신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죠. 한 40분 정도 드렸는데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 채플 시간이 있습니다. 채플 시간을 다 사랑하는데 이때만큼은 제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꼭 가야 돼. 왜? 이게 그 카드기라 그러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왜 그 출석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요. 지금 채플을 패스를 못하게 되면 졸업을 못하거든. 그러니까 꼭 가야 되는데 미리 이 채플에 누가 이제 설교고 스피커가 누구고 기도가 누구고 이게 광고가 나오는데 제일 가기 싫었던 이 그 예배식 순서가 있었는데 어떤 순서냐면 제가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저희 학생처장님이 사회를 보고 부총장님이 기도를 하시고 장로 교수님이 기도하시고 우리 그때 총장님이 설교하시는 날은 모든 학생들이 예배를 올라가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주임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더듬어. 예배 순서가 원활하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다가 이 부총장 되시는 이제 장로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가지고 총장욕을 그렇게 기도 시간에 신학교에 다들 웬만한 한국의 큰 교회 장로님들이시고 이게 그 존경받으실 만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신데 부총장님 올라가시기만 하게 되면 그 총장 목사님을 갖다가 그렇게 드립다 까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총장님 올라가셔서 설교하시는데 총장님은 그 아웃 오브 안중이라고 아세요?
다른 사람의 것은 관계가 없어. 사실 솔직히 얘기하게 되면 부총장님이 욕할 만해. 설교 시간에 올라가가지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40분 예배 드리면서 설교 시간이 25분인데 그분만 올라가시면 그 다음에 수업이 안 돼. 거의 1시간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나면 괜찮은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학생주임, 그 학생처의 교수님이 그 더듬거리는 말투로 올라와가지고 총장님의 설교를 갖다 또 하나하나씩 평가해. 그 예배를 누가 가고 싶겠어요? 사실 제가 오늘 예배와 기도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말씀의 핵심이긴 하지만 형식도 어느 정도 중요해요. 그런 예배는 아무도 안 가고 싶죠. 왜?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자세가 없어요. 한국에서 제일 큰 신학교에,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드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없고 정치만 있어. 그리고 다들 교만해. 설교하시는 분들도, 기도하시는 분도, 사회를 보시는 분도, 심지어는 밑에서 듣고 있는 신학생들은 마저도 그 예배 시간에 다들 교만했던 거예요. 사실 지금 와서 회개하고 그분들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그분들을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회개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왜 거기 올라가고 싶지 않았냐면, 거기서 그 총장님이 설교하는 거 우리도 다 평가하고 있었고요. 기도하는 그 장로님 기도하는데 우리 밑에서 욕했어요. 사회하시는 그 장로님, 그 교수님이 뒤에 끝나고 나서 평가하는 거, 그거 들으면서 나를 박수도 치고 그랬다.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면 밑에서 드리고 있던 우리도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을 안 하고 다 너무 교만했던 거예요. 실제로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었죠. 그러면서 볼 때 오늘 솔로몬의 기도도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사실 솔로몬이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봤을 때 이 꿈 중에서 솔로몬은 위대한 기도를 하죠. 그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보게 되게 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보통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솔로몬은 입에 지혜라는 것을 담지 않았어요. 이 솔로몬의 기도 핵심은요, 나는 작은 아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걸 구했어요.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원한 것은요, 듣는 마음이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해주셔서 지혜란 얘기가 우리들에게 지금 기억되고 있는 것이지, 솔로몬이 하나님께 정말 구한 것은 하나님, 난 작은 아이니까 나에게 듣는 마음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거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솔로몬이 작은 아이였습니까? 아니었어요. 특이하게도 솔로몬은 성경에 몇 살에 태어나고 몇 살에 왕이 되고 몇 살에 죽었는지가 안 나오는 거의 유일한 왕입니다. 그런데 힌트가 있죠. 역대하 9장에 보게 되게 되면요, 역대하 9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다 라고 나와요. 이 사람 40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12장 13절을 보게 되게 되면요, 그의 솔로몬의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것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41였습니다. 41세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이 나아마라는 사람인데 암몬 여인이었습니다. 이걸 오늘 성경과 비교해서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올랐을 때 르호보암이 태어난 거예요, 안 태어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왕이 됐는데 르호보암의 나이가 41살이게 되면 르호보암이 몇 살 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거예요? 이런 좋은 초등학교를 못 나오셨구나. 이런 간단한 산수가 안 되다니. 르호보암이 1살 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거죠.
즉 솔로몬이 애가 있는 상태에서, 르호보암이 태어난 상태에서 왕에 오른 거예요. 더군다나 바로의 딸과 결혼했는데, 여기 르호보암의 엄마는 또 어디 사람이야? 암몬 사람이에요. 그 얘기 뭡니까? 솔로몬이 왕이 올랐을 때 이미 적어도 아내가 몇 명? 2명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뭐 그 당시에 일찍 결혼해가지고 일찍 애를 낳았다 그러지만, 생물학적으로 아내가 둘 이상인데다가 이미 아들까지 낳은 상태였으면 솔로몬이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열왕기상 2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기 왕권을 도전했던 자기 형인 아도니아를 갖다가 죽입니다. 자기 형을 죽였어요.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자기 형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비아달이라는 그 당시 예배의 중심이었던 대제사장을 갖다가 강제로 은퇴시킵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하면서 아비아달을 쫓아내요. 그리고 자기 당숙이자 아버지의 오른팔이었던 요압을 갖다가 제단 옆에서 34절에 보게 되면 그를 쳐 죽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쳐 죽인 거예요. 이 앞에 보게 되게 되면 이 아도니아처럼 쳐 죽였다는 얘기는 뭐냐? 그냥 옳게 죽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46절에 보게 되게 되면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가 압살롬의 난을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 아버지를 욕했던 시므이, 다윗은 긍휼을 베풀어서 살려줬지만 다윗이 죽으면서 그 사람 살려두지 말라고 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치사하지, 살려줘놓고서도 죽이라 그래, 아들 보고. 하여튼간 어떻게 합니까? 46절에 그가 나가서 분하야를 보내가지고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2장에 보게 되게 되면요, 순서대로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에 도전되는 사람들을 다 쳐 죽여요. 이런 사람이 그냥 작은 아이예요? 우리 성경에는 작은 아이라고만 나와 있지만 표준세 번역을 밑에 보게 되게 되면요, 이 작은 아이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어요. 7절 밑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나아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처신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막 다 목을 날려. 실제로 보게 되면 다윗은 결코 작은 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미 왕으로서 차고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차고 넘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작은 아이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다윗 기도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지혜를 구하고 듣는 마음을 원했다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것, 10절에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이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마음에 든 것은요, 솔로몬이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능력이 출중하고 훈련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난 작은 아이예요, 난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낮아짐이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에 드셨던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 잘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볼 때 다들 능력이 출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하는 사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화번호 제대로 누르는 사람은요,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요, 주님께서 우리들이 그 구한 것보다 더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주셨잖아요.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로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구한 것 이상으로 주께서 더 넘치게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습을 해보죠.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같은 예배 시간인데 벌써 까먹었어. 예배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는 어떻게? 작은 아이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로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오셔서 너 뭘 원하니? 물어보시고 네가 구한 것보다 내가 더 줄게 하는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원칙이고 원리예요. 근데 현실로 들어가 보게 되게 되면 참 힘들어.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 형통하시길 원하여 기도합니다. 벌써부터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면 다들 알고 있어. 올해 형통할까요? 안 형통할까요? 형통하시다고 하신 분들은 형통하실 건데 실제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게 사실 현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인생이 이렇게 녹록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멀 때도 있고요, 내 삶이 너무 힘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불평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아까 전에는 우리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2절을 우리 성경으로 읽었지만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표준 세번역의 27절을 한번 보죠. 40장 2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익숙하죠? 하나님은 내 사정 모르시고 하나님은 내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네? 이거 다 우리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매 순간 이걸 입에 달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안 달고 사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누군들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 우리 행동에서 성도답게 또 목회자답지 않게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지치기 때문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 지치기도 하고요, 관계의 문제에 지치기도 하고요, 건강의 문제에 지치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영적인 문제나 여러 교회의 일에 지치기도 합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배부르면 굉장히 넉넉해집니다. 근데 사람이 제일 예민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 사람이 제일 예민할 때가 언제예요? 맞아요. 배고프고 잠 못 잘 때가 제일 예민합니다. 제가 훈련소 조교로 있었는데 우리가 훈련소 마지막 끝날 때가 되게 되면 밤에 야간 행군을 해요. 50km 야간 행군을 합니다. 50km 야간 행군을 하게 되게 되면요, 이제 밤에 저녁 때쯤 출발해가지고 밤새 돌다가 이제 새벽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무리 뭐 중간에 뭐 라면을 먹이고 여기다가 뭐 초콜릿을 갖다 넣어놓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걷다 보게 되면, 군장 메고 걷다 보게 되면 너무너무 배고프고 너무너무 피곤해져요. 처음엔 다들 군가를 열심히 부르고 막 이렇게 갑니다. 줄 마치라고 막 난리를 치고 조교들이 막 난리를 치죠. 근데 인솔하는 조교인 입장에서도요, 30km 넘어가게 되면 애들 터치 안 합니다. 마지막에 위병소문 넘어가지고 부대 자대 들어갈 때만 똑바로 하라 그러지 그전엔 안 건드려요. 왜? 훈련병들도 예민하고 우리도 예민해요. 조교들이라고 배 안 고프겠어요? 안 피곤하고? 피차 피곤하고 배고프게 되면요, 사람이 신경이 날카로워져가지고 무슨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이게 단순히 군대에서 훈련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충돌되게 되고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게 되면 누구나 다 지쳐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사야도 얘기를 해요. 이 바로 뒤에 나와 있는 30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비록 젊은이들도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도 맥없이 비틀거린다 그럽니다. 아무리 우리가 활기가 넘치고 능력이 많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누구나 다 지치고 맥없이 비틀거리게 돼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불만을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주는 조언이 있는데 뭐냐 하게 되면, 우리 성경에는 악망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자는. 근데 이 소망은 있잖아요. 소망은요, 장차 올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예배와 기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요소를 받은 것처럼 우리 삶의 행동에 있어서도 꼭 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하게 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이 제목에 나온 것처럼 기다리는 법을 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걸 성경적 용어로는 소망을 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야만, 소망이 있어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온 것처럼 독수리 나에게 치며 솟아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아니하며 걸어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올해 1월이 시작됐지만 벌써부터 이런 일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지치고 힘든 일들 많을 거예요. 본문에 나왔잖아요. 젊은이도 피곤하고 장정들도 맥없이 비틀거립니다. 우리라고 뭐 별거 있겠습니까? 지치고 맥없이 비틀거릴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은 내 형편 모르신다고. 하나님은 내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나 억울하다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넘어지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귀중한 영혼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 되어서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 포기 안 했어. 내가 널 포기 안 했으니까 기다리는 너에게 반드시 힘 줄 거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올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행동 지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은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면 좋은 성도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생의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복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축복하신 것은, 그가 적어도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던 사람이 제일 멍청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2006년 한 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누구나 다 지치는데 이 지침 가운데 불만이 아니라 소망을 품는 사람이 되어서 항상 주께서 주시는 새 힘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또 누구 앞에서 우리가 선하다 얘기하며 지혜롭다 얘기하며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살다 보니 지쳐서 입에 담지 못할 말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아니, 입으로 행동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에 품었던 적도 분명히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를 신뢰하고 주를 기다리지 못했던 소망 없는 사람의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 되어서
그 어떤 일에도 지치지 않고 새 힘 얻어 한 해를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형식을 뛰어넘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기도가 작은 아이의 기도가 되어서 높아짐과 교만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 주께서 더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여 하나를 구하면 열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오니 올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를 구하면 열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